오늘 시간 가룟 유다의 길을 피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다 잘 보내셨고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나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밤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잡히신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발을 대는 순간부터 까르르 웃기 시작해서 간지러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 잘 끝까지 잡기 위해서 저는 입을 꾹 닫고 이렇게 계속 발 씻겨주고 둘째, 셋째 잘 씻겨주고 또 제 발은 제 오른발은 첫째가 왼발은 둘째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씻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은 또 부활절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한 명씩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와라. 너와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셋째, 그리고 첫째 마지막으로. 나중에 듣고 보니까 밖에 다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유리한 성경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내서 맞추는 것만큼 100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아주 풍성한 돈잔치가 벌어지고 제가 공통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누가 예수님을 팔았느냐라는 질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3명 아이들 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또 다른 주범인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또 다른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을 판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룟 유다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제가 어떤 부분을 먼저 비춰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잘못된 길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함께하는 심지어는 조금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이 없었던 방관하던 게으르던 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을 먹여주고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었던 지역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유다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유다도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도 제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됨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열심히 최고의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충성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 정말로 충성되었던 한 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갔던 대표적인 집단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우리를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실제로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었던 제자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교회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열심이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내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또 다른 우리를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는 늘 기쁨만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립보서 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빌립보서를 찾아보십시오. 3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좀 다시 좀 새로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부활과 고난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가장 귀한 지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열심을 내어서 배웠던 것들과 내가 아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갑니까? 얼마나 충성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 열심이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보다 귀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기다리는 아침에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아주 제가 원론적인 얘기,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시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많은 분들이 배반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충성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다른 열심의 대상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을 다른 데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구주가 아니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곳에 열심히 되는 거죠. 다른 구주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의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열심히 나의 구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다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유다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자, 12제자 안에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기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유다도 그 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엄연히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가졌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갖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하는데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이 능력에 참 잘 속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보면 뭔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고, 아니 구약 성경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또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으로 약간 굉장히 미디어가 도배가 되어 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던 미디어가 이제 재밌고 사람들이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말을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실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속고요, 좋은 집안이면 속고, 인물만 좋아도 속습니다. 그거 허울대라 그러나요? 네. 허울대는 뭔가 좀 헛되고 허망한 것 같은데, 이 허울대만 좋아도 사람들이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자신의 능력에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11조 내고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쉽게 속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에 진실되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항상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초대 교부들 가끔씩 글들을 보거나 초대 교회 교부들의 이 삶을 보면
정말 배워야 할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 카톨릭 시대 16세기 전의 글들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카톨릭화 되기 전에 그런 교부들의 이 신학들이나 그런 주장들은 사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제롬이라든지 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은 깔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츠빙글리 이러한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신학의 표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초대교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카톨릭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부들 뭐 300년대, 400년대 사신 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전승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다가 가끔 저도 그런 생각, 교수님들이 다 아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저보고 초대교회사를 가르치래요. 저는 초대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사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날 가서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뭐 우리 학생들보다는 좀 많이 알았지만 그때 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밌게 공부했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이분은 정말 말씀을, 설교를 잘해서 이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황금의 입. 이분은 뭐 굉장히 개혁적인 설교도 많이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왕비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재단에서 왕비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뭐 쫓겨나기도 했고 아주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제롬도 굉장히 성서 해석에 해박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요.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제롬이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리겐이네요. 오리겐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 그의 선생으로 알았던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랍비를 이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성경 기자, 이 마태복음 기자는 뭐에 주목하냐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라 랍비였습니다. 랍비, 좋은 선생일 뿐이었어요. 자,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랍비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선생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26장, 우리가 읽었던 26장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35절도 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러도 배신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잠깐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가 주를 버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나는 주와 함께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 가룟 유다는 오직 예수님이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좋은 거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니까 혹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곳에서 나를 소망 있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구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도 사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토요일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 비슷합니까? 토요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 사이에 있는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간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슬픔과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토요일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죽음 이후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토요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제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명성교회는 열심히 있어서 좋겠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교회 몇천 명이 나와도 몇백 명이 나와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명성교회는 참 일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열심히 있고 이번에도 제가 지금 광고 삼아 드리자면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계란 전시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계란이 말도 못하게 아름답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계란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계란이 제가 들어보니까 한 8,000개가량이 들어왔대요. 안 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8,000개가량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다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초록색이면 초록색 드리고 파란색 글씨 쓴 거 있고 그림 그린 거 있는데 이걸 다 분류했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초록색 그라데이션 옅은 초록색에서 진한 초록색을 물결을 치고요. 파란색은 옅은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이거를 다 모아서 분류하고 그 순서대로 붙이고 이 일들에 우리 여선교회와 교육부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을 낸 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고 오늘 부활절 기다리는 이 아침에도 열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마치자마자 어디 가서 생고생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내일 우리 부활절 준비위원회에서 부활절 기념으로 뭘 나눠주면 좋겠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힘들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합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려운 걸 준비하셨어요. 내일 뭐가 어려운 게 나오는지 기대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명석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예배의 믿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갖는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은 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순전한 기름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구주가 되실 때 우리는 단 한 명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제가 늘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자라면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지키며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